성경을 읽다 보면 장과 절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장을 뛰어넘어서 연결해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또 장을 뛰어넘어서 하시는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원래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장도 없었고 절도 없었는데 한 성경이 쓰여지고 한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인쇄업자가 인쇄할 때 좀 편하라고 예전부터 사용되던 신부님들이 사용하던 그 장절 구분했던 것을 기본으로 장과 절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느 때는 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장까지 연결되는 본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학자를 조심하라는 것과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보신 후 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 예수님은 거짓 신앙인의 모습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46절에서 47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에서 47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재미난 것이 제자들만 살짝 불러다가 방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군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찬양대에게만, 야, 율법학자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권력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돈을 주고 공부했고 40대에는 서품을 받는데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학자 가운데는 이스라엘, 유대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한 의회가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그 의회의 멤버로서 율법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율법학자가 한 22명 정도 들어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대한 기록이 워낙 정리가 안 돼서 분명한 것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시대에는 유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두었고 또 자치 활동에 대해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총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권력적인 그러한 조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1명 중에 물론 의장은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이 말씀 뒤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서 달리게 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항상 의장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룹에는 세 그룹이 보통 참가를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제사장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장로들의 그룹이고, 세 번째 그룹이 율법학자들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도 또한 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그룹이, 또 제사장들의 그룹이, 율법학자들의 그룹이 있지만 그들 모두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반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반은 사두개파 사람일 수 있는데 사실은 사두개파 사람이 더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람들 가운데 율법학자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는데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죠?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동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더 접할 기회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했던 것을 우리는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너희는 앞으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율법학자에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46절에 나오죠. 긴 옷을 입는다. 원래 제사장들도 가운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도 보면. 근데 그것은 언제 입었어요? 그들이? 어디서요? 성전에서 입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입었던 가운을 밖으로 입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와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영향력이 있어도 가운을 입고 밖으로 못 나오는데 율법학자들은 율법학자들에 대한 표시로 가운을 입었습니다.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면 뭐를 입죠? 가운을 입죠. 여기서도 우리 성도님 중에 가운을 입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을 입혀주잖아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율법학자들의 가운을 입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되게 좋아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가운의 길이가 좀 길게 해서 표시를 내고 입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율법학자들은 긴 옷을 입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은 어디예요? 시장이에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백화점에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백화점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 저녁 한 5시, 6시경 되면 그 식품 코너에는 어떻게 비집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장에 가요. 근데 시장에 가서 왜 가는가 하면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길 원한 겁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율법학자들에게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님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면 여기저기서 선생님, 쉬운 말로 할렐루야, 아버님 할렐루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시장에 가기를 좋아한 겁니다. 물건을 사려고 간 게 아니라 인사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당에서 상석에 앉기를 원했다 그러죠. 회당. 그 당시 회당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다 의자 놓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기다 놓는데 자꾸 세팅할 때 여기 있어서 제가 포기하고 지금 여기 앉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설교할 때만 여기 있기를 원하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을 때 전 밑에서 같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좀이라도 좀 성경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옛날 회당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예수님도 읽으셨는데 회당에는 성경이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 두루마기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쪽에 두루마기가 놓여져 있죠. 여러분 한국에 가면 뒤에 이 벽에 붙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썼는데 그런데 성경 놓여진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내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회당에 들어가면 그 성경 그 뒤에 두고 앉아있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내가 채우라는 거죠. 성경은 내가 잘 안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상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맨 앞줄이 아니라 이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성경을 이렇게 놓고 앉아있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집을 가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식을 해보시고 또 어느 때는 장례식을 해보지만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신 선친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죄송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막 올라올 때 선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제 감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시지는 아시죠? 저 술을 드시고 가끔 집에 와서 뭐를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에 뭐 울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그러려니 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몰라고 그냥 혼자 자립해서 살았는데, 결혼식 할 때 되니까 이 선친이 없으니까 선친 친구들이 없잖아요. 전부 다 제 친구고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좀 썰렁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선친이 있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 가르친 교수님이 와주시면 좋겠다, 또 저 사장님이 왔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좀 앞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빛내주시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옛날 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학자들이 오면 그 잔치가 빛나는 거니까 그 집주인들이 율법학자를 위해서 앞에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 두었는데,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에 그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보면 얼마나 대단했는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서민들이 대제사장에게 일하지 않고 율법학자에게 인사를 했을 정도로 율법학자들이 그런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었던 시절도 있다고 예전 기록들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율법학자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해, 너희들 사는 데 있어서 율법학자들만큼은 주의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요, 조금 전에 명예욕입니다. 그렇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도 성경책 바로 악기를 좋아하고, 잔치집에 가서도 제일 좋은 자리를 앉기를 원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명예잖아요. 명예욕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면 너도 명예를 붙잡게 되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얼마나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47절에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했습니다. 과부의 가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삼켰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사장은요, 사내들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제사장들은요, 월급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면 성전에서 먹을 것이 나왔어요. 구약 성경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율법학자는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자기 직업을 가졌어요. 율법학자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율법학자 밑에서 배웠던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인데 서품만 받지 못했을 뿐이지 그도 율법학자나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텐트 만드는 직업을 했다는 이유,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나올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돈이 안 나와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하면 돈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은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한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과부, 여러분 이 사람이요, 부자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이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팔면서 돈을 받아갔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소유욕과 이 명예욕을 감추기 위한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데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길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길게 한다. 우리 신앙인은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해요. 저희 목사들도요, 잘못 많이 하고 다니면은요, 괜히 설교 길게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 길게 합니다. 괜히 밥 먹는데 10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주 화나 죽겠어요.
받기도 하면 30초면 되잖아요. 그죠? 제 받기도 하는데 1분 이상 걸린 거 못 보셨죠? 하나님 주신 양식 감사하는데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자기를 감추는데 영적인 것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내가 목사라고 하고 내가 장로라고 하고 내가 권사라고 하고 안수집사라고 하면서 직분을 강조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율법학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길게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번쩍 들고 눈은 하늘 번쩍 하늘 보고 뜨고 시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같으면 창피해서 못할 것 같은데 몇 분씩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것을 보셨죠. 저 사람들은 자기 소유욕과 명예욕을 감추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기도를 길게 하는 자들이니 그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거짓 신앙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율법학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율법학자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러한 율법학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베에 있을 때는 고베에 있는 성도님들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고입니다. 전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누군가를 목사님으로서 세울 때는요, 전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요,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3번씩 해도 제가 1년에 한 번밖에 잘 못하는 거는 아무나 여기에 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오시는 분도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실력도 있고.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올바름으로 증거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싫어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아멘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찬양할 때 아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부흥 강사님은 일부러 손 들고 아멘, 손 내리고 아멘. 자, 1억 헌금할 사람 손 들고 아멘, 손 내리고 아멘. 또 1,000,000원 헌금할 사람 손 들고 아멘, 손 내리고 아멘 하는데 그런 부흥 강사님이 요즘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강사님이랑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요,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은 각 개개인에게 주는 거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감동받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교토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꽤 유명합니다. 교회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이분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한국에서 국가조찬교회가 있든지 뭐 청와대 들어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가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도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국가조찬기도회인가 청와대를 같이 가다가 그 교토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역하는 얘기 들으면 뭐 목사님들은 너무 은혜를 받잖아요. 너무 은혜를 받고 한국에 계시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이 있는데 일본 선교사로 보내면 어떻겠느냐 얘기했더니 그 교토에 있는 분이 보내라고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한국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궁금하니까 저한테 메일이 왔죠. 10년이 좀 넘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틀린 정보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일본에 오시면 힘이 되니까 좀 더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 중에 제일 좋지 않은 정보가 성도 10명만 모이면 일본 교회는 자립한다 라는 정보였습니다. 야, 한국 교회가 50명에 자립하면 일본 교회도 50명으로 자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오시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오면서 비자가 안 나오는데 교토에 있는 목사님이 비자를 내준다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제가 옛날부터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죠. 그런데 뒤에 하시는 얘기가 비자를 내는데 돈 드는데 500만 원,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을 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야, 그거 내가 비자 내면 그 수수료 10,000원도 안 드는데 그랬죠. 10,000원 들어요? 뭐 한국사님들 비자 내니까 아시겠지만 10,000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500만 원을 줬대요. 내 그럴 줄 알았지. 원래 그 사람 그런데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 우리가 한 번도 타보지 못하는 것. 저는 벤츠 560을 운전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타고 다니셨고, 성도님들이 이제는 많이 떠나셔서 그 재산이 곧 아마 그분께로 다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장례식장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만 하고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요. 저는 죄인들, 악한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의향이 있고, 어떤 죄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저는 환영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소유와 명예에 욕심이 생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사라는 것 하나로 자기의 모든 것, 기도한다고 하는 행위 하나로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저희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그러한 율법학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틈이 없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기도해야 주님의 심판만 커질 것이라고 4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저는 이 아침에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것이, 명예욕과 소유욕의 논이 멀어 있으면 정의, 올바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개신교와 카톨릭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지를 않지만, 저는 카톨릭도 참 좋은 점이 많이 있고, 저희 개신교도 참 좋은 점이 많이 있고, 개혁되어진 우리 개신교에게 더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는 죽을 때까지 개신교의 목사로서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수년간 한국에서 한 가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카톨릭의 김수환이라고 하는 주교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추기경이 될 때 1969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카톨릭 교회의 성도는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실 때 카톨릭 성도는 5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카톨릭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사실은 카톨릭이 수십 년간 한국 사회에서 정의를 외쳤던 것을 기억하고 카톨릭 교회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카톨릭이 소유욕과 명예욕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의를 외칠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너무나 많은 것을, 명예를 가지려고 했던 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정의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등한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개신교회가 수많은 연합체, 단체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명예를 세우려고 할 때가 많았고, 대형 건물들을 세우면서 끝없이 소유하려는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가톨릭은 그러지 않았고, 성당은 그렇게 늘지 않았고, 신부들의 새로운 조직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도 않았죠. 백성들은요,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을지, 어느 쪽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좋은지. 분명히 개혁되어진 것은 개신교회가 분명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개혁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톨릭이 전도해서 500만 명이 된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에서 몇백만 명이 그걸로 넘어갔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슬픈 현실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한마디도 이 지배받고 있음,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들과 결탁했고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고, 오직 열성당과 예수님만이 그러한 것에 비판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소유를 하면, 명예를 가지면 올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학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정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명예 때문에, 소유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과부의 돈을
착취하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율법학자들이 거짓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명예와 내 소유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서 구체화되고 그 정의가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셔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 그런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죄진 자는 다 죽여야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저는 신학적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살려야 되는 딜레마입니다. 의의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죄진 자는 다 죽여야 되니까 세상 사람을 다 죽여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죄진 자를 다 받아줘야 하는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신학적 딜레마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은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의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의가 이루어진 곳에 참된 평화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21장을 넘어가면 과부의 신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어떤 과부가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었는데 2렙돈이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 렙돈을 그냥 100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0엔 정도 헌금함에다 돈을 넣었죠. 과부에게 있어서 200엔이면 아마 하루 양식이 될 겁니다. 어떻게 200엔 갖고 하루를 삽니까? 200엔이면 오니기리 2개로 하루 때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돈의 가치로 보면은요. 근데 하루의 양식값을, 생활비를 거기다 넣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뜰에는요,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는데 13개가 있었습니다. 13개가.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왜 2렙돈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여러분, 헌금할 때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헌금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는 헌금을 할 때 직접 넣지 말고 헌금 한마다 제사장들이 앞에 있었어요. 헌금을 넣기 전에 무슨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얼마입니다 얘기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 드리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렙돈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고 그를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었던 것,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정성,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앞에 율법학자들은 소유하려고 하는,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 생활과 관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죠.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 좀 말을 바꿀게요. 싸구려 은혜, 값비싼 은혜.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싸구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값비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값이 비싸죠. 그 값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주어진 값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값비싼 은혜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 과부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참된 신앙은 값비싼 은혜에 그 정성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를 예화로서 드릴 때에 하늘나라 예화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감추인 보화 얘기를 하셨죠. 밭을 갈다가 보화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덮고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감추인 보화,
그 밭을 산다 그랬죠.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나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도 반드시 내가 손에 넣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값비싼 은혜, 진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은 너무나 값비싸고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구원을 내가 간직해야 된다고 하는, 하늘나라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이 여인은 그러한 신앙을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과 정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런 여인들의 돈을 뺏어다가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있는데 뺏기고 남고 남은 돈, 오늘 먹기도 힘든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율법학자와 과부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 욕심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놓고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을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만약 복만을 강조하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욕심들을 숨기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율법학자의 모습은 없었는지, 진짜 내가 과부의 모습으로 그 값비싼 은혜에 늘 주님께 보답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참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면합니다. 명예욕과 소유욕에 혹시 붙잡힌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가난하지만 진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값비싼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십시오. 도쿠가와 이에스가 죽으면서 유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유언한 내용이 오카자키 성에 가면 비석으로서 쓰여져 있는데 옛날 말이라 좀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제가 풀이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곧 죽을 때가 되었는데 장군 히데타다,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이 장군, 치오군이 된 겁니다. 히데타다가 정치를 참 잘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나 이 히데타다 내 아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많은 백성들을 고생스럽게 한다고 하면 그 누구라도 좋으니까 그 장군의 자리를 뺏어도 좋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에도시대 250년이 어떻게 유지됐는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에도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런 크리스찬을 수많이 박해했고 가장 많이 죽인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제가 그를 높이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가 저는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렸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후계자로서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 그를 따라주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희가 쿠데타에서 바꿔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유언장에 남기고 죽었고, 그 내용이 비석에 지금도 쓰여져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그것을 보았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가장 율법학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희같이 설교하는 목사가 될 수가 있겠고, 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율법학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제 스스로 조심하겠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가족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율법학자 비슷한 길이 되어지면 그 길을 가면 너희들이 나를 끌어내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자식들이 그런 욕심많은 율법학자들을 끌어 못 내리면 여러분이 끌어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욕심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진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만이 현대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학자가 나오고 한 과부가 나왔는데 예수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면서 율법학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그런 명예욕에 가득 찬 사람이었고 소유욕에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과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소유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의 신앙을 칭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과부의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만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욕심에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사는, 과부들을 기억하고 고아들을 기억하고 살 수 있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